네, 반갑습니다. 그, 교회에서 쓰는 호칭이 이제 보통 보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무슨 뜻이죠? 다, 다 아시죠? 다 아세요? 형하고 동생을 우린 형제라고 하죠. 근데 합쳐서 형제님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약간 문제 있는 거죠. 원래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형님, 형.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언니하고 동생이잖아요.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 하면은 사실 호칭이 잘 안 맞는 거죠. 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언니, 형님.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쓰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형 아니면 언니 이렇게 쓰는 게 더 원래는 성경에 잘 맞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쓰면 네, 사실 좀 어색한 거죠. 왜냐면 교회니까 쓰는 건데 세상에서는 안 쓰잖아요. 가족한테 쓰나요? 가족한테 뭐 형님 만나는데 형제님 이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가족한테 어떻게 하죠? 형, 동생한테 야. 어, 예. 우리말 있잖아요. 야, 너. 어, 음.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쓰셔도 돼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형하고 동생. 그러니까 실제 여기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는 피보다 더 진한 곳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영의 가족.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린 죽어도 부활할 거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건데 거기서 형 동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 지금 이렇게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신 뜻 안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형제님 쓰는 이제 용어 쓸 때 생각하시게 되겠다. 많이 불편하시겠다. 예.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회에 나왔는데 형제님 하는 것이 음, 세상에서 쓰는 것보다 내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한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교회 앞에 야, 꼭 교회 앞에 이런 걸 두고 가세요.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2지파와 계시록 22장에 가감한 자들은 각각 누구인가? 음,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단들은 중심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네, 계시록이요. 자, 정통교회는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 예,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정통교회는 로마서고 이단들은 자기들 쓰는 교리의 근거가 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왜 계시록에서 가져온다고 했죠? 정말로. 네. 종말론 때문이 아니에요. 종말론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하고 이브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종말을 이미 그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종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면 잘못된 거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빨간색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림 잘 그리시니까 빨간색이 있어요. 자, 이 빨간색의 기준이 뭐예요? 말할 수 있어요? 사과. 그러면 사과마다 빨간색이 다 달라요. 빨간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아요? 여기도 빨간색이 있고요. 네? 여기도 빨간색이 있고요. 다 달라요. 교회 크리스마스 때 쓰는 이 리본도 빨간색이고요. 다 달라요, 색이. 그 기준이 뭐죠? 네. 아, 절대 온도.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을 나누나요? 그렇지 않죠. 디자이너들은 색표 있죠, 색표. 거기에 보면은 숫자 써 있죠. 그게 기준이죠.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은 그 빨간색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간색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디자이너들은 그걸 써야만 하죠. 음. 만약 그 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작업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자, 계시록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용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늘에 붉은 용이 있다. 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대화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용이 있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상상해서 생각하잖아요. 실제 하겠죠? 만나봤어요? 우리가 대화 나눠봤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걸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누가? 이단들이. 해석하겠구나. 네. 로마서에 용 나옵니까?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바울이 쓴 로마서에 용이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용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욥기에 나와요. 시편에도 나와요. 근데 왜 로마서에는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한 데는 왜 그렇게 이 어려운 로마서의 근거를 두고 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져와서 야 14만 4천이 돼야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거 가져온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7장 입맞은 12지파 이렇게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인 맞았다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인이라는 표현이 봉인입니다. 봉인. 쉽게 얘기하면 봉인이 뭐냐면 우리 일할 때도 실을 써요. 실. 그 실이 봉인이에요. 근데 이 봉인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중요한 이런 서류에다가 봉투에 넣고 딱 도장이나 이런 걸 찍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걸 봉인이라고 해요. 왜 봉인이냐? 아무나 못 여는. 네. 그래서 그걸 봉인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께 입맞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봉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을 봉인했다는데, 12지파를. 어? 여기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장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주장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해요? 네, 우리가. 개인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네?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성경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맞습니다. 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 돼요, 지금은. 완전히 다 알면 좋은데 우리가 부분만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알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알 수 있어요? 부분만 알 수 있어요.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인대요? 희미하게 보인대요. 희미해요. 선명하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인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희미하게 보이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왜 선명하게 보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희미하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음? 아시는 분?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거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음. 왜 희미하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이런 거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좀 선명하게 알면 우리는 좋을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을까요? 아무나 알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아, 네. 어떤 관점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희미하게 본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 자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교육을 받았고, 또 로마에 대한 문화도 다 이미 다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많은 것을 배웠고, 자기가 복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희미하대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은 수십 번 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사고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바울이 왜 우리한테 이걸 기록을 했는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왜? 대부분은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지금 왜 이게 바울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라는 걸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죠? 약간 한 단계 높여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장 18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 싶다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그러잖아요. 야, 내가 착하게 살고자 했을 때 착하게 사는 거고, 내가 악하게 살려고 했을 때 악한 건데, 어? 잠깐만. 이거 반대인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여러분 왜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뭐 처음부터 낙원을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기근을 주고 왜 많은 사람이 죽고 왜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이 세상에서 왜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낙원을 만들지 않으셨어? 이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한 번도? 네. 안내가 네. 네. 그 질문의 답입니다. 또? 이게 왜 답이 되지?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위에 누가 있냐 하면요. 파라오라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까? 예. 9장 18절 위에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개역성경은 바로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라오예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파라오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하는 호칭처럼 쓰이는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파라오가 계속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왕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파라오는 누군지 아시죠? 모세가 백성을 보내고자 할 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 구원받았다. 손 드세요. 예, 파라오 인물 구원받았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파라오 죽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몰라요? 지옥에 갔지. 왜 지옥에 갔어요? 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전 시간. 전 시간에 제가 뭘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자의 씨가 있고, 근데 사탄의 씨가 있네?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파라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안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왜 세상에 기근이 있고 병이 있고 왜 악인들의 횡포가 있고 지금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악인을 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데 널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신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썼구나,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글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읽는다, 나는 성경을 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 신천지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희미하게 보니까. 여러분, 한 구절 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전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고 음. 다른 확실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라고 지금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사탄도 만드셨네. 그리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만드셨네. 악인도 지으셨네. 근데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썼거든요.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서재에도 또 한 권이 있어요. 이 책을 일 다니면서 새벽에 가가지고 쭉 한 두 번 정도를 더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전과 자유의지. 정말 이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일반인이 아마 읽게 되면,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네. 근데 네 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이 책이 썼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순이. 네.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근데 왜 주장하는 게 다른 것이 공존할까요? 아까,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되면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이 구장의 이 말씀들을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인간에겐 자유가 없구나.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저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나는 커피 아니고 난 차 마시고 싶은데? 이걸 뭐라고 하죠? 자유의지라고 해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에 다니면, 여기 교회는 밝히지 않을게요. 안에 있는 이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죠?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걸 알지 못했는데, 난 죄인이고 지옥에 가는 존재구나 알게 됐다고 지금 여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기 틀린 거 있다. 손 들고 말씀하세요. 여기 틀린 거 있다. 내가 지금 이거 들었는데, 이거 내용, 이거 틀린 거 있다. 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니셔야 돼요. 이 교회 다니셔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은,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것을 전혀 응용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믿음은 나한테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없죠. 뭐가 있어요? 내가 믿었어. 이 얘기예요. 내가 믿었어. 이거 누가 주장한다고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희미하게 보지만 희미하게 보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이끌림 받고 가는 것은 그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앞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이단은 누가 이단이냐? 신천지는 곳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자유의지가 강조됐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세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썼어요? 제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으면 이거 읽을 때 이상하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럼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으면 미국에 태어나나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왜 강조돼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도지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닌데?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데? 왜? 사탄도 성경 인용한다니까요. 사탄도 성경 다 외워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성경 다 외운다고요, 구약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겠어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아. 너희도 안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성경을 다 외웠다. 성경을 뭐 수천 번 읽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금 믿은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본인들은 성경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거부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 안 드시는. 유튜브에 보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심지어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설교들도 다 있습니다. 왜 그거 들어야 되죠? 그 듣게 되면요. 차이를 알게 돼요. 그분들 설교하시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까? 안 하세요. 칼빈이 설교하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루터가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왜 하죠? 주여 삼창 하나요? 안 해요. 주요 삼창 딱 하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군대에서 합니다. 군대에서 해요. 그럼 교회가 군대인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배인가요? 그게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설교가 길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걸터 앉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예. 얼마나 지루했으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고백해요. 나는 말주변 없다고. 근데 학식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식은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은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축구 선수가 될 거야. 10년간 열심히 하면 되겠지. 돼야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10년이면 이제 60대 중반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 프로 선수가 꿈인데? 왜 자유의지 있다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보면 여러분 되게 그런 모습들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불행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은 아, 너무 힘들겠다 이게 느껴지시죠? 음.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만약에 선교를 가신다면 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자, 우리가 자주 가는 이마트 있습니까? 아니, 이마트는 둘째치고 심지어 편의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증 날 때 편의점 가시죠? 종종 가는데 요즘 편의점에 이제 뭐 커피도 아주 종류별로 많고 좋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면은 아무 데나 편의점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가서 마실 수 있고 그렇습니까? 생각으로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예. 그러면 거기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 거라는 게 대충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잘 살고 행복합니까? 네? 전혀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씀. 여러분, 카메라를 여러분이 막 공학을 한 10년 정도 공부했어. 그럼 카메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10년을 공부하면서 못 만든다고요? 진짜? 그럼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이제 형제님은 10년 후에 정말 멋진 카메라를 만들어서 제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대충은 짐작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 설계자가 없으면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일본이 믿음이 좋아서 잘 사나요? 그렇게 일본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많아서 그렇게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까? 독일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잘 삽니까? 그럼 왜 잘 사는 거죠? 또 까먹으셨어. 음. 교회가 많아서 잘 사나요? 기도를 많이 해서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잘 사나요, 일본이? 왜 잘 사나요? 그게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없으면은 꽝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은 그 설계자가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해요. 한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흐리멍텅하면 그 교회 전체가 날아갑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루터가 없었으면 암흑 시대가 지속되는 겁니다. 칼빈이 없었으면 개신교의 교리는 세워지지도 못합니다. 설계자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교회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하지. 그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끄집어낼 때 어떻게 나타내 보이죠? 나타내 보일 수 있나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브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꼬셨죠? 뱀이. 뱀이 꼬셨어요. 너희 그거 먹으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는 걸 하나님도 아셔. 빨리 먹어.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근데 신처럼 되는 거잖아요. 신들과 같이 되는 거. 왜? 인간은 흙의 존재니까.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욕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는데 더 뛰어난 존재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시킵니다. 더 이상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건 누굴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이상 인간에게 의미가 없어요. 나 자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음. 나의 성공만 가치가 있는. 오늘 현 시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너 성공해야지. 너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하려고 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한 5천억, 5천억 만약에 있으면, 아, 너무 작나? 아, 좋아. 1조. 아주 좋아. 1조 달러. 1조 달러. 야, 엄청난 돈이죠? 예, 그걸 줬어요. 대신 내일 죽어요.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냐고. 1조 달러를 가지고 내일 죽는다니까. 뭐 하시겠어요? 1조 달러. 내일 죽어요, 대신. 여러분, 수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셀 수 없는 부자들이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지닌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겸손한 존재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앞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죽음이 있으니까. 음. 어떤 사람에게 너가 하루 종일 걸어서 여기에 오면 너가 걸었던 만큼의 땅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여기 한 분 가능한 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정말 놀라운 집사님인데 그 속도면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걷는 속도가 젊은 청년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아, 광활한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비싼 강남 땅이에요. 여러분, 엄청 열심히 걷겠죠. 네. 더 넓은 땅을 갖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탈진해서 죽습니다. 자, 얼마의 땅을 가진 거죠? 어, 정답입니다. 자기 무덤을 가진 겁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다녔는데 자기 무덤만 가진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천국에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간다고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천국에 들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 500원짜리 가져왔습니다. 10,000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여기 10만 원 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세상 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돈독이 된 거예요. 돈독이. 성전 짓는데요. 그러면 빚더미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요?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왜 교회 안 세우고 왜 다락방에서 모셨지? 네? 네, 예수님이 돈이 없어요. 맞아. 돈이 없어요. 예수님은 돈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뭐였냐면 세상은 내 교회야. 이러고 다니셨어요. 물론 그렇게 다니신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나타내 보이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닮는 것을 배우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아,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몇 평의 땅만 제공받는다? 우리는 그래서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도 있잖아요. 인간이 욕망을 갖고 사는데 결국 얻는 것은 자기 무덤인 거예요. 아, 요즘엔 무덤도 없죠, 참. 다 화장하니까. 화장하면 부활 못 하나요? 부활 못 해요? 화장하면?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육신을 겉옷이라고 합니다. 겉옷. 그럼 이 옷을 내가 벗었어. 그럼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화장을 하건 뭐 하건 상관없어요. 저 따르면 화장하세요. 그냥 뿌리시면 됩니다. 야, 이 겉옷 뭐가 아까운데 그 낡은 겉옷이. 새 옷 입어야죠, 새 옷. 새 옷은 누가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 약속이잖아요. 흰 옷을 주신대요. 정말 좋은 옷을 주신대요. 그 옷 입어야지. 무슨 이 낡은 육신의 옷을 뭐 아주 막 잘 갖고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아니, 성경을 읽으신다면서요. 믿는다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장하면 안 된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정말 그럴까요? 바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자, 우리가 삶이 정말 짧은 시간을 살죠. 아, 다들 동의 안 하시는구나. 네. 다들 길게 사시나 보다. 장수하십시오. 어. 자,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인사 나누고 10분 후에 함께 예배 드리면